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한 절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같이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3년 우리 삼락교회 달려가는 그 걸음, 생수가 흘러가게 하라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달려갑니다. 무엇보다 황무지를 주의 동산으로 만들어가는, 우리가 살아나고 살려내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꿈꾸며 우리가 달려갑니다. 생수가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생수가 솟아나야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생수를 구하라라고 하는 그 가오의침 속에서 우리가 1월 달은 생수의 근원으로 나오라는 그러한 것에 우리의 집중하며 달려왔습니다. 어느덧 1월 금요영성 집회 마지막 시간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정말 그 예수님,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예수님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초점에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생수의 근원으로 나오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생수다, 예수님만이 안식이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다.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고요. 오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요한복음 17장까지는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직전에 행하신 고별 설교다라고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세 복음서, 공간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인데요. 요한이 산상,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처럼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모아서 그 요한이 지금 예수님의 고별 설교로 14장부터 17장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부분입니다. 이것은 왜 고별 설교라고 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끝내고 이제 제자들과 헤어져야 할 그 순간을 앞두고 그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고별 설교에는 무엇보다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변증이 참 많이 들어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들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랐던 그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사라지는 그 순간이 다가온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제자들이 그러한 순간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러한 변증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고별 설교의 주된 내용임을 알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14장에서 우리가 함께 볼 텐데요. 1절은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이 쓰여질 그 당시, 이 요한복음이 읽혀지는 그 신앙 공동체 속에 있던 사람들, 그들이 불안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언가 불안한 가운데 그들의 믿음의 그 토대가 흔들리고 있는 그러한 때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은 학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개 주후 100년 그 근간에 쓰여진 그러한 복음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때 그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게 마리아 어머니를 부탁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 요한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다음에 다른 제자들은 이 복음을 위해서 죽임을 당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는데, 이 요한은 마리아를 복양하는 그 시간을 거의 다 쏟았습니다. 그 시간이 거의 한 60년이었습니다. 그냥 1, 2년 마리아를 모신 게 아니고요.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시고 그 마리아를 모시고 살아서 마리아가 죽기까지 요한은 아무런 다른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어떤 사도들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 60년이라는 시간 동안 마리아를 봉양한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부탁하신 그 말씀 때문에. 그리고 난 이후에 요한이 이 복음서와 그리고 나중에 보면 우리가 아는 요한계시록을 쓰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한 100년 주후 100년 그 근간에 쓰여진 복음서로서 그 당시에 그 시대 그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이 말씀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들에게 쓴 것입니다. 이런 겁니다. 100년 주후 100년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고 난 다음에 거의 한 60년 이상이 지난 그때가 되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이들은 거의 죽어가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이 남아있던 그러한 세대,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지만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던 보았던 이들과 달리 그러지 못했던 이들은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들의 손에 그 믿음이 잡히지 않는 겁니다. 현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모든 걸 다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던가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도 참 많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오실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근본적인 그 신앙의 토대가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그 예수님의 재림 그 사이 그 중간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시기가 바로 그 중간 시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사이를 우리는 지금 그 중간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외치고 있고 또 믿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거 당연한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 가운데서 보면 눈에 보여지는 것, 드러나는 것, 나타나는 것, 여기에 초점과 모든 그 관심이 맞춰져 있는 그러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하는데 막상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 사람들의 힘과 사람들의 소리와 사람들의 그 주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기를 살아가는 이렇게 그 신앙의 근본이 흔들리는, 그래서 근심하는 이들에게 오늘 요한이 뭐라고 하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거처를 마련하려고 아버지 집에 가셨으며 그 거처가 예비되면 다시 오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을 보면 제자 도마가 이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했는데 그곳이 어딘지 모르겠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간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아버지께 간 그곳이 어디냐라는 겁니다. 그곳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곳이 어디냐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이르는 유일한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내가 바로 그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이 뉘앙스는 어떤 뉘앙스냐면 내가 지금 아버지가 계신 곳이 어디인지, 어느 곳이 있는지, 어느 곳에 아버지가 있는지 그것을 찾을 게 아니라, 그게 너희가 궁금할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제시한 그 질문은, 아버지가 그 예수님이 아버지 집으로 우리가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갔다고 하셨는데 그 아버지 집이 어디냐라고 묻는 그 물음에 바로 예수님은 내가 곧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을 보면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그것이 너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너희에겐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또 다른 한 제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빌립입니다. 이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는데 이에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3절과 14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다 들어준다고 말씀하시면서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곧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주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주어졌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그 빌립의 말에 내가 오래도록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어떻게 너희가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떻게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다 들어준다. 바로 아버지의 그 권능이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즉 아버지의 권능이 나에게 있다는 것은 내가 곧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요한은 두 제자의 이 물음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이렇게 변증하며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요한은 무엇보다 신앙의 근본이 흔들리는 그들 앞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 우리는 당연하다고 우리는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지금도 그럴지 모릅니다. 예수라는 그 인물은 그렇게 뛰어난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왕권을 가진 자도 아니었고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고 천한 이들이 사는 동네인 나사렛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그가 어떤 큰 권력을 가지고 어떤 한 거대한 나라를 세운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 예수가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런 예수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을 그렇게 믿는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들이 볼 때에 제정신이 아닌, 그것은 미친 짓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 많은 그 유대인들이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하나님으로 말하는 것을 참으로 그들이 믿을 수 없었고, 그것을 그들은 그렇게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요한은 예수님을 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라고 그들에게 선포하고 선언한 다음에 이 사실에 대해서 요한이 말하기를,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보았다면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 말은요, 너희가 예수님을 보았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의 삶에 그 어떤 모든 문제들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게 문제라고 여겼던 것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선포하고요,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이니까, 하나님을 봤다면,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다른 것은 더 이상 너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보기 이전에는 많은 것들이 그들에게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 문제들이 하나님을 보고 나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그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주관자가 되신 그 하나님을 만났다면 결국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이상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선포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이 말을 듣는 이들 중에 대부분이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은 거의 죽고 사라졌고요,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만 교회에 남아서 이 선포의 말씀을 듣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본 사람들의 그 증언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증언을 지금 요한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한 사람 요한, 바로 예수님을 보았던, 예수님을 경험했던,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요한이 그들에게 직접 증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요한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계신다라고 이렇게 증언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믿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라고 이렇게 전했다는 겁니다. 요한의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증거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한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그 몸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러한 존재로 보여지는, 우리로서는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 예수님과 하나님이 어떻게 서로 안에 거한다고 할 수 있느냐. 예수님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 안에 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삶에 자신을 일치시켰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치시키면서
하나님이 예수님 삶에서 자신을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그 몸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셨고,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과 일치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 하나님이 하나 되는 이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일치되었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의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증거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것을 믿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라고 말합니다. 행하는 그 일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거하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일치가 되었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것, 이것을 너희가 믿지 못하겠거든 그 증거를 보라는 겁니다. 내가 행하는 일로 그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 행하는 일이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는데 그 죽음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 겁니다.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리신 그것을 너희가 보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그 일, 이 부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고요. 그것이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 가장 근본적인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복음서에서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행하셨던 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의 그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기본으로 가장 근본적인 토대로 놓고 그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다거나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요, 부활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전제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이고요.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 설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막연한 느낌이 아니어야 하는 겁니다. 그냥 느낌으로 그냥 그렇게 말하니까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그 기본적인 토대이고요.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우리는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고서는 우리가 신앙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이 나에게 주어졌음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예수님이 그 생명을 나에게 주셨음을 그가 받아들인 겁니다.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사는,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내게 주신 그 생명으로 산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있다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 부활의 생명이 나에게 주어져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그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이 생명이 있다는 것은요, 내 생명이 나를 움직여 가는 겁니다. 생명이 있으면 살아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 있다면 그 생명은 내게서 분명히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라고 믿는다는 것은 결국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니, 경험되어져야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근데 이 생명이 주어졌다면 이 생명이 살아서 나를 주관해서 내게 움직여서 이 생명이 나에게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십시오. 우리 지금 배경이 뒤에 파랗죠. 이 파란데 하얀 것이요, 이 파란 것의 100%일 때는 완전 파란색이죠. 근데 그 파란색이 99%고 1%가 흰색이 섞여진다면 여러분, 구분할 수 있을까요? 100% 파란색과 1%가 섞인 99% 파란색 구분할 수 있을까요? 구분이 안 될 겁니다. 거의 우리 육안의 눈으로는요. 자, 5%가 섞여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좀 많이 해서 한 20%가 섞여 있다. 그러면 원래 100% 파란색보다 20% 섞여 흰색이 섞여 있는 파란색은 진하기가 다를 겁니다. 차이가 날 겁니다. 그죠? 제가 이상한 말 하나요? 맞죠? 고개라도 좀 끄덕끄덕 한번 해보세요. 다 맞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50%가 흰색이 섞이면 100% 파란색과 흰색 50%와 파란색 50%가 섞여 있는 이 색은 확연히 다르죠. 죄송합니다. 제가 미술을 잘 못해서 이게 뭐 하늘색 이렇게 말하기 좀 그렇고 다르죠. 확연하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50%가 넘어서 80%라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거는 100% 파란색보다는 완전히 다른데 파란색 쪽보다는 흰색 쪽으로 더 드러날 겁니다. 그죠? 중간 50% 섞인 색이 중간색이라면 30% 섞인 색은 흰색이 30% 섞이면 파란색 쪽에 더 가깝겠지만 흰색이 80%가 섞이면 흰색 쪽으로 더 가까울 겁니다. 더 많이 흰색이 90%고 파란색이 10%라면 흰색 쪽으로 더 가까울 겁니다. 거의 흰색처럼 보여질 겁니다. 99%가 흰색이라면 거의 흰색처럼 보여질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면요, 이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생명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는데 이 생명이 1%, 우리에게 10%, 20%면 그냥 여전히 우리는 육신의 그 생각, 육신의 몸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처럼밖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50%까지만 돼도요,
원래 육신의 그 몸을 갖고 살아가던 육신의 생명 가지고 죽었던 몸으로 살아가던 그것과는 다른 모습이 보여질 거고요. 이게 점점 커져가면 우리는 점점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모습처럼 바뀌어져 가는,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100% 완전히 나를 점령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이것이 바로 성화의 삶이고요. 이것이 결국 우리가 추구해 가야 되고, 내게 생명이 있다면 이 생명이 자라나서 이 생명이 나를 충만하게, 내 안에 충만하게 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니까 내 원래의 모습의 생명의 육신의 그 죽음의 모습의 그 모습을 닮은 그쪽이 아니라 이걸 넘어서서 80% 90% 예수의 생명으로 나를 지배해가는 이런 모습으로 가면요, 내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것은요, 이것을 믿는다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그 생명이 우리의 삶을 점점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커져가야 하는 겁니다. 이 생명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우리를 찔러 쪼개고 우리를 점령해 가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그 생명에 점령당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계속해서 파란색 쪽으로만 쏠려 간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계속 보여지는 모습은 파란색 그대로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를, 내가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이 생명이 점점 자라나서 우리를 잠식해서 우리가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서 예수님의 행위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것들이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점점 내가 이쪽으로 커져가면 우리는 삶에서요,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처럼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고요.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처럼 보게 되고요. 예수님이 정말 좋아하는 것, 그 길을 우리는 선택하며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파란 쪽에 너무 오래도록 머물러 있고 이곳에 지배를 받고 있으면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있긴 있는데 그 생명이 생명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욕심과 욕망과 우리 육신의 그 생명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내가 믿는다면 우리 안에 이 생명이 우리를 정복하고 우리를 다스리고, 그래서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이 드러나고 보여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예수님과 내가 일치되어지는,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하고 일치가 되어졌습니다. 그 생명이 나에게 있습니다. 나는 그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났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을 가진 새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옛사람의 그 생명의 그 모습으로 나를 지배해가는 이 모습으로 서 있다면 우리는 새 생명을 가진 새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그 삶에서는 그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고 믿지 않는다, 그렇다고 구원받지 못했다, 아니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생명이 아직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생명이 아직 나를 지배하도록, 나를 다스리도록 그 생명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놓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예수님과 일치된 이 참된 생명을 생명되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깨달아
아는 만큼 우리는 그 예수님과 일치된 그 모습으로 우리가 서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쪽에 많이 있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받았는데 그 예수님을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감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일치된 그 생명, 참된 생명이 우리를 점점 더 우리의 삶에 드러나도록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그러한 우리의 걸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그냥 쉽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은 지금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고백처럼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거니까 예수님의 일치된 그 생명으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주어졌고 나하고 일치되어진 것이고 나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과 똑같은 예수님과 같다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지만 예수님과 나는 다르죠. 근데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이쪽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래서 우리에게서 예수님이 보여지는,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고민하고 생각하지 않아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있기에 그 생명으로 살아가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선택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내게 있는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가 그 생명에 일치된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래서 내게서 예수님의 생명이, 참된 생명이 생명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